예,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하는가라는 그 기도의 그 순서와 그 방법과 내용과 적용의 부분까지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여기에서 참 우리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이라는 아픔을 주는, 우리가 몹시 듣기 싫어하는 죄, 악, 시험, 그리고 우리라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 자연계를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해 뜰 때 그리고 해질 때의 그 찬란한 색채가 이 하늘과 그 구름과 산과 강과 바다와 어우러져 가지고 기묘한 색조가 확 펼쳐질 때 참 우리 마음속에 깊은 탄성이 절어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낭만적인 전원시가 나오기도 하죠, 우리 입에서. 그러나 그것이 이 자연 숭배로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동양의 그 철학적인 신비 명상이라는 것은 이 자연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그래야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합칠 수 있다는 참 위험한 사상이 거기에 게재되는 일이 너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이, 말하자면 그 이글이글 타는 그 불타는 태양이 이 아프리카 토양을 갈라터지게 해가지고 수많은 동식물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연이 주는 끔찍한 재앙, 땅과 바다 그 깊은 곳의 그 공포와 그 두려움, 그리고 동물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그 고통과 죽음의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불러주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 죄 자체, 죄의 뿌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죄라는 것은 그 안에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 시한폭탄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미움이나 분노라는 그 추상적인 모양이나 어떤 죄의 당연한 결과로서의 그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경향입니다. 한문입니다. 경향이라는 것은 기울어질 경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히브리어로는 올바른 목표에서 빗나간다, 올바른 목표에서 엇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관역에서 벗어난다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로 후본 마음을 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드디어 악이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은 인간이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왜곡된 뒤틀린 의지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배욕으로 갑니다. 지배욕, 자기애로 가는데요. 그 가장 큰 지배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교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타자를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을 지배욕, 그 중에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비참하게 만들면서 얻는 쾌감이죠.
그 쾌감을 마지막은 자기 애와 자존심을 불타게 하는 일로 삼는 가장 큰 악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실제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악이 존재할 가능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현실적으로 현실화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악이 존재할 가능성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에는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있는데 죄와 악과 고통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세상은 그건 모순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성이 있다는 그 반대쪽에 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악으로 가려내는 절대선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동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본성상 죄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의 무게를 함께 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주기도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우리 역사 속에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악이죠. 그 행하는 건 악으로 말미암아 또한 다른 사람이 죄의 대가로도 고통받기도 합니다. 이게 상대적인 악입니다. 우리 인류가 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우리가 쉽게 상대적인 악을 우리 현실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면 반대로 떨어지는 사람의 슬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떨어지는 사람의 슬픔도 있고 그 비극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그 번제라는 것, 원죄의 결과가 번제거든요. 그건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어떤 정신, 생각과 행동과 언어와 그 욕망으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성을 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너희가 육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감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감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왜곡된 사회, 그 집단적 습관 속에서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살라고 운명지어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볼까요? 자, 죄와 악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더 길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시험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란 말은 하나님은 악을 도구로 해서 신자를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분명히 사람에게는 시험 받는 지금 정황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악한 목적으로 신자를 시험하는 자는 마귀이며 또는 혹은 신자 자신의 욕심이 된다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우리라는 말은 참으로 깊이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라는 말이 6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라 그러면은 믿는 자와 구별하지 않는 신자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 주기도문의 우리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누구에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 알게 하라고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간략한 곳에서 정말 핵심, 엑기스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 그 몫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주기도문에 나타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구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죄와 악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